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시작이라는 주격을 놔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이성으로도 아니고 인간의 생각으로도 아니고 복음이 우리 안에서 시작됐다는 증거,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일을 우리 마음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내 안에서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고 경배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을 소개하시죠. 뭐죠? 23절에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오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 안에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의 시작입니다. 은혜의 시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음속에 믿어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그에게 돌림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아닙니다. 원래 영광이 없는 자를 영광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영광을 본래부터 가지고 계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자충족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존자이십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보탬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광 중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했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섬기는 일을 마음을 다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난 이력을 소개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는 붙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붙였어요. 16절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칭함을 받으시는 예수께서 나시니라 라고 하셨어요. 18절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족보의 처음과 끝에 그리스도를 비치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강조하시는 거죠. 족보의 원천도 그리스도고 족보의 결과도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그리스도가 누구냐 할 때 바로 이 예수다. 그러면서 그의 태어난 이력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죠. 곧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복음의 시작이 내 안에서 시작되었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만 진리죠. 그래서 예수님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기뻐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강조하신 것이 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른다. 다른 음성은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간다. 예수님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진리로 듣기 시작합니다. 복잡다단한 진리와 지식과 수많은 상식들이 난무하지만 예수, 그분에 대해서 목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분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로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듣고 또 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행복해집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영적 현상입니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속의 주님이십니다. 중보자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고 포장을 하고 하나님께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로 나오는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그분이십니다. 가진 것 없으나 허물이 많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올 때 참여하면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양팔을 벌리시고 그들을 포옹해 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하고 하나님께 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왕이십니다. 지금까지는 환경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 못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분이 원하는 것,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왕이 됐을 때
그 사람의 삶과 영혼 속에 나타나는 위대한 은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일 때 복음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내 삶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일 때 예배가 회복됩니다. 찬양과 기도가 회복됩니다.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격과 전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성령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성경에 기록하신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도구가 뭐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이 말을 바꾸어 볼까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로 인하여 변화와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뭐가 관련이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시작을 우리와 관련돼서 마가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은 존재론적 관점에서 신앙 고백이면서도 변화의 근본이죠.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복음을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이것을 마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장 16절에서부터 20절에는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죠. 20절에 보면 부르시니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부르시니가 무슨 말이냐? 17절에 설명하고 있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나가 누구냐? 20절 하반절에 말하죠. 예수를 따라가니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속이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죠. 나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예수를입니다. 단수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도 전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따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표현은 예수를 따른다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내 자랑, 나의 권위, 나의 힘, 사람들의 박수갈채?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보이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를 따르니라. 마가는요, 성령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2장에서도 또 따르며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나를 따르라. 레이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17절에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이 누군가를 소개합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죠. 그게 뭐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속에, 마음 속에 그 영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부서지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진짜 모습,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소명의식이 약화되고 나를 부르신 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따르게 되고 나의 꿈을 따르게 되고 나의 비전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을 저는 이해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주님을 따르게 하는 진정한 헌신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3장 13절을) 보시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 원하는 자예요. 그래서 부름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나를 불러주신 분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나온지라.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거절할 수 없는 절대적 부르심이에요. 저항 불가능해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게 성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이 어떤 의미인가? 마가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마가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어요. 마가와 요한은 탄생 기사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복음의 시작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와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고 오셨는가를 설명하셨고, 마가 요한을 통해서 실제적인 아주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각 사람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소개한 거예요. 자, 성탄절을 우리는 예수 오셨다고 찬양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 오셨습니까? 내가 영접했습니까? 부르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어요. 4장에서. 그리고 4장 후반부부터 5장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시켜줍니다. 바람을 잔잔하게 하고 파도를 바다에게 명령하심으로써 그분이, 예수님이 창조자, 만유의 주관자라는 걸 확신시켜줍니다. 죽은 여자아이를 달리달굼 살리심으로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러사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해주심으로 영의 세계 왕임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 가서
6장 7절. 둘씩 보내시며 보냈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성령께서는 마가를 통해서 매우 의도적으로 보내심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16장까지 있죠?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예수님의 모든 구속사역이, 지상사역이 완료되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보냄을 받은 자로 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복음의 시작이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사람들이 두루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그가 행하신 은혜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예, 아들 자랑할 수 있어요. 자기 실력 자랑할 수 있어요.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수고했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의 가치를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두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끝날 때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입니다. 두루 다니며 전파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함께 하셨어요? 표적은 뭐예요? 기사와 표적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는 데 있어요. 이 사람이 증거하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셨다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지상에 복음이 시작된 겁니다. 아울러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삶에도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신앙생활과 삶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사심으로 진정한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